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57면에 있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에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헛다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돛줄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오지요.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제가 총각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땅에 내려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전라도 여수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6년 정도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있던 그 해에 아버지가 이제 산소에 들르고 형제들에게 이제 인사를 드릴 겸 같이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시고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내비가 없었어요. 지금은 옵션으로 다 내비가 달려 있지만 아버지 차에는 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죠. 아버지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이거 깔고 가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수를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아주 의기양양하게 내비게이션 없어도 나 잘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잘 갔어요. 그리고 시내에 딱 내려왔습니다. 시내에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당황을 하신 거예요. 6년간 너무 많이 변한 거죠, 시내가.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좀 많이 변했는데 라고 한마디를 딱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께 또 한마디 드렸습니다. 아버지 내비게이션 깔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의기양양하게 내가 여수를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없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같은 곳을 계속 돌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도 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계속해서 도니까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민서봐, 내비게이션 깔아라.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깔고 목적지에 잘 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인도자가 그릇되면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인도자가 올바르면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누구냐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셔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의 길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뭐냐?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밝은 촛대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촛대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 바로 그것에 있는 겁니다. 길 되신 주님을 따르고 또한 그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먼저 한 민족을 세우십니다. 오래전부터 한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이 얼마나 찬란한 길인지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명을 다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찾지 않는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보았던 그룹들,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비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약하고 우둔하여 삶의 굴곡이 많은 자. 약하고 우둔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약하고 우둔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길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삶에 너무 치여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다른 그룹을 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 원문으로 보게 되면 부유하고 유식한 자입니다. 여러분, 부유함과 유식함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와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멍에와 하나님의 결박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자신들이 잘나서 부유해지고 유식해졌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찾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봅니다. 13절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이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허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허풍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냥 의미 없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의미 없이 부는 바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으니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허풍이라. 여러분,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로 안내해야 할 선지자들이 그릇되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결국은 무엇을 앞당깁니까? 우리들은 다 압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당긴다는 것을요. 여러분, 어수선한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왜 어수선하고 안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서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도무지 안정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딱 지금 이 세계의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들은 평안히 잘 살 수 있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을 지금 이 현실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민족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단서를 우리들은 11절,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반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도자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땅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거창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너를 인도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너희의 인도자로 인정하라. 그리고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내어 너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 속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을 어느 곳에서나 인정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용인 영락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의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있고, 나의 잘됨과 나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변치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주님 붙잡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뒤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밝은 길을 비추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 용인 영락교회가 철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용인의 하나님의 밝은 길을 비춰내는 귀한 사명자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